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또 이 주가 쓰신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지금 각자 내가 살았잖아요. 나로 살았잖아요. 그냥 나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로 사는 것이 그냥 낙이에요, 낙이. 짐승이라는 거지. 네 발 달린 짐승. 내가 어떻게든 그 짐승들은 배고프면 뭐 자기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제는 사람으로 짐승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다리는 없어지고 두 다리로만 사는 게 이제 사람이라면, 짐승은 네 다리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살았던 것을 주님으로 살아주신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왼쪽 편에 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오른편 쪽 걸로 살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잖아요, 반쪽. 반쪽을 율법 5,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5개를 깨달으면은 이제는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내막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내가 이해를 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살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은 나중에 열심히 살면은, 봉사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 이게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이 벌써 바뀌어버리면 이 순간에 이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들통이 나면 뭐라고 그래요? 응? 자존심 상했다? 형님 있잖아요. 왜 또 이게 내가 뭔가 들켰어. 그러면은 예? 이거 너무 잘하네. 쪽팔리다 그래요. 쪽팔린다고. 사람은 쪽이 팔려야 되는데 쪽을 안 팔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이 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쪼가리잖아요. 아까 말을 했잖아요. 반쪽 있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쪽이란 말이에요. 나의 쪽. 내 편, 나의 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들통이 났어. 뭐가 들통이 나냐면 너 죄야, 어둠이야, 이런 것이 들통이 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쪽 팔린 거야. 이 쪽이 팔려야지만이 나의 구원주가 나한테 오셔갖고 그 쪽을 갖다 바꿔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진리고 의미를 깨달은 것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높아진 것을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 자신 높아지면은 그쪽이 감춰진 거고, 한데 나의 것이 가려지면 주님 것이 쓰는 거고, 나의 것이 커지면은 주님이 밑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쪽, 안 보이는 쪽의 반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뭐 박사든 뭐 학사든 교사든 목사든 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자기의 쪽이 아직 안 팔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 쪽팔리게 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주님은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을. 어? 너 네 쪽이 있는 네 쪽이 뭔지를 아니. 너의 신분이 뭔지 아니. 이거를 확인한 자들, 시인한 자들한테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을 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네가 반대쪽에 있는 율법인 걸 어둠인 걸 아니? 지푸레기인 것을 아니?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 장사를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써야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다. 율법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지죠. 많이 보는데 이것만 봐갖고 못 알아들으니까 듣는 거예요. 설교도 듣고 어느 이렇게 쭉 듣는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지. 그냥 막 상한 거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한 거. 그래도 싱싱한 걸 먹어야지. 그게 싱싱하다는 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즉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다 먹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진짜 맛있는 밥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밥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을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을 박아야지 어떻게 된다? 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제 못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잖아요. 못이 뭔가. 못이 박혀야지만이 이것이 내 육체적인 것이 못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제 살아주시는 거. 나의 육신의 정욕은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늘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성경 책을 갖다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로고스라고 그러면 그냥 성경인데 로고스 안에 그 안에 진짜 내용이 있다는 거, 레마가 있다,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진리를 아는 것, 이거 성경책을 읽고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겉에 하나님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아볼로는 아주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전편에는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베드로가 거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 베드로하고 바울이 왜 헤어지냐면 바울은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였다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진리다 해갖고 바울이 거기서 헤어지면서 바울이 이제는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율법 선생이 있고 진리 선생이 있는데 이제는 계속 율법 선생이 진리 선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것은 뭐야? 나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성령만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지금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은 그냥 아버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나의 인식이냐 하나님의 인식이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누가요? 두 여자가 있어요. 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갈로는 죽어야 되고 사라로는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제 2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제 쭉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거. 예루살렘은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희들 알지? 내가 말씀인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건 보이는 말씀이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가시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서서 간다는 것은 뭐냐? 또 똑같은 말인데 먼저 것이 있고 뒤에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은 죽어야 될 설명하는 설명서 같은 것이고 그 설명서를 보니까 이 포장을 뻐개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포장지를 부셔갖고 그 안에 것을 빼내는 거 이것이 이제 선물이잖아요. 진짜 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겉에 거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이유란 말이에요. 28절. 29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가 계속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계속 둘을 전했잖아요. 둘. 첫째 것과 둘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율법과 복음 이렇게 계속 전했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제 29절에 보니 감람원이라는 산 쪽에 있는 감람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곳이고 거기는 그 기름을 그 원뜻은 기름을 짜는 틀 그런 그 기름 짜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렇게 막 따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짜잖아요. 포도즙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원은 그 포도를 짜갖고 기름을 내는 데다 이렇게 해서 감람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람원의 다른 뜻은 신의 산이 있고 시온 산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를 짜면은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율법 10개를 받아갖고 그것을 꾹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사랑 하나. 사랑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이 그냥 딱 감람원이라고 딱 아까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여자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율법이 무너지고 진리가 서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감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네가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이 동네에 감람원이라는 그곳에 벳바게가 있고 베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게 벳바게가 뭐고 베단이가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쪽팔린다고 그랬잖아요. 반대편 거. 나는 이쪽인데 나의 반대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반대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반대편은 누구예요?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 쪽은 팔려야 된다. 장사했고 팔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팔아버려야지. 여기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뜻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감람원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했죠. 올리브 오일, 성령의 기름을 짜는 거예요. 진리의 기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육체가 쫙 짜지니까 죽으시니까 뭐가 나왔다고? 물과 피가 흘렀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새는 없어도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마음 성전이라는 거죠. 이 시온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기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라는 거, 갈 곳이.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거, 갈 곳이. 근데 여기서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그 시온산에 감람원이나 예루살렘에 아직 안 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면 벳바게에 있단 말이에요. 벳바게. 벳바게에 있다는 건, 벳바게의 뜻은 뭐냐면 아직 율법으로 있는 상태, 땅의 상태로 있는 상태. 예수님이 그냥 나는 아직 보이는 상태야, 율법이 이르는 상태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벳바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뜻은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지칭을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지칭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 죽어야지만이 거기서 다시 새 순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어. 이건 잎새기도 피기도 전에 그냥 아직 열매가 익지도 않았어. 무화과 나무 아직 익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아직까지 그 하늘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그 성전의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벳바게를 무슨 냐면 휘장이다, 아직 뜰이다, 응? 또 지하에 있는 감옥이다, 갇힌 곳이다, 이런 뜻이 이제 쭉 벳바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아직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직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져야 할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벳바게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저쪽 편이 아니라 이쪽 편, 세상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훗날 벳바게라는 동네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벳바게라는 동네도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당시 있다가 없어졌대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운행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는 어디예요? 그러면 벳바게의 반대편이잖아요. 베다니를 뭐냐면 가난한 집, 벳바게는 부잣집, 베다니는 가난한 집,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건 뭐예요? 왜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데 마음이 아직까지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왜?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먹고 살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심령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늘. 내가 육체가 부서지면은 심령이, 나의 마음의 진리가, 진짜 마음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푸트코스라, 가난한 것을 푸트코스라 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냥 갈급함이 있어. 말씀으로 왜 갈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진리 찾아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령이 복음을 들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이 베다니는 어디야? 승천하신 곳,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곳이 베다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 베다니, 어디 있어서 누가복음 24절 5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이전 아직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벳바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벳바게에 있어갖고 벳바게의 반대편이 어디라고?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하늘나라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내 다 알아, 예수 믿으면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난 죽었어, 이거를 깨닫는 거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리, 하나님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를 잘 내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나, 이것을 잘 배우고 깨달으면은 그때 가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거기서 누가 또 비유를 해서 죽었냐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곳.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에 쭉 읽으면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베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단이. 벳바게에서 한 오리쯤 된다. 오리가 뭐예요? 오리.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 오리라는 것은 모세오경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베다니까지 가려면은 이 모세오경을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지만이 베다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만 와서는 모세오경만 드립다 이거 우리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천독 만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 진리가 내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풀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계속 누차 말씀을 좀 하는 거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벳바게에 있다가 맞은편 마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로 가야지만이 가라. 거기 가면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계속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나귀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보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 신성. 근데 신성은 그 예수의 그 몸으로 이 묶여 있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을 못 들어요. 왜? 겉의 것은 겉의 것으로만 듣기 때문에, 속의 것은 속의 것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육신을 원하고 영의 것은 영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자들이 성령으로다가 거듭났으면은 그 나귀 새끼가 뭔지를 아는데 아직까지는 나귀 새끼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속에서 아직은 진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심판을 받지를 않았다. 십자가가 심판이라는 뜻인데, 십자가는 죽었다 이런 뜻인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탔다는 것은 첫째 그것을 깨우쳤다, 이걸 갖다 심판받았다,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누가 탔어요? 예수님이 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를 진 거고 그분의 설명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드러나지를 않았다. 심판을 아직 안 받았다. 예수님이 심판을 아직 안 받고 그리스도도 한번 뺏겨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겉옷이 뺏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벳바게에 있는 사람의 딱 생각하는 자체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건너가면 그것을,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타기만 하면 이제는 깨닫는 건데, 아직은 벳바게에 있을 때는 반대쪽에 율법 쪽에 있을 때는 아직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야 된다고? 베다니로 건너가야죠. 베다니에 건너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성령으로 다 거듭나는 거라는 얘기죠. 예? 맞은편 마을, 여기 세상에, 나는 세상편에 있어. 쪽팔려야 된다 그랬죠? 이게 누가 뭐를 해도, 어린애가 뭐 말을 하든 나보다 또 뭐가 못 배운 사람이 뭐 말을 하든 이게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뭔가가 아직까지도 팔릴 게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거. 이게 계속 쪽팔려야 돼. 율법적인 건, 나의 자존심은 계속 다 팔려야 돼요. 다 팔려야만이 베다니에 간 사람이에요.
아직 안 팔렸다는 백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 아버지 마음이 드러나는 곳, 새끼 나귀가 있는 곳이 이제 맞은편 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결국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또 이렇게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릴 때가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 계속적으로 그 알아야 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그게 천국인 거예요. 관점이.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했는데 아무도 하면은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지 않았다. 사람 뭐 아직 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타보지, 카디죠. 주저앉다.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보지 않았다. 타다, 거예요. 타보지 얘기하는 거는 카디죠. 이게 주저앉다 이런 뜻인데, 앉는 것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어섰다 그러면 심판에서 이제 거듭났다 이런 거고, 일어섰다는 것은. 그래서 일어섰다는 것은 위에 거 하늘로 되었다는 거고, 앉았다는 것은 땅의 것을 다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게 성전이 무너졌다. 이런 것은 주저앉았다. 이제 이렇게 카디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 십자가로다가 일단은 서로 이게 거래가 장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666 짐승의 표를 내가 짐승입니다 하면서 그 666의 표를 누구한테 내밀으라 했어요? 주님한테 나 짐승입니다 하고 표를 내밀었을 때 그 짐승이 거래가 돼야지만이 내가 진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은 무슨 사탄이라고, 내가 사탄이라니까요. 내가 사탄.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는 상태는, 그리스도와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뭐라고?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마귀고. 왜? 반대편이라 했잖아요. 쪽팔려야 된다. 이 마귀와 사탄이라는 그 쪽을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진리를 팔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거부들만 해지 말고, 거부를 하면은 나라는 걸 빨리 팔아먹어야지, 빨리. 둘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서 다 이렇게 낭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재산 다 탕진 안 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안 들어오고 거기서 재밌게 잘 살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계속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계속 만들잖아. 만들다가 이제 잘 살라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 있다가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다 헛된 거야. 내가 살아왔더니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것은 심판을 꼭 받아야 돼요. 내 육체 것은 심판받는다는 것은 빨리 거래를 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주가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것으로 세워지는 거.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꼭 내 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빛이 오는 거라 그랬어요? 어둠이 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둠이니까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온 것을, 빛이네요. 이렇게, 빛이네요. 이렇게 했다면 내가 어둠인 걸 알았기 때문에 빛이네요.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빛이면은 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어둠입니다. 나의 쪽은 율법이고 되네요. 이거를 알았을 때, 주님이 빛이시네요. 이렇게 하는 상태가 지금, 그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육신의 나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야 한다? 합방, 동침,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그 기도가 딱 한 가지 있다면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동침하는 거.
우리가 하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기도가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어. 그게 둘이잖아요. 둘인데 하나가 딱 되면은 어둠에다 빛을 비치면 빛이 어둠이 돼요. 어둠이 빛이 돼요. 어둠이 빛이 되잖아요. 빛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하나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빛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 주가 빛으로 너를 비춰주겠다. 빛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얘기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뭐지? 이게 뭐? 이해가 잘 안다. 될 때까지 하세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수차받기도 설명했고 병고받기도 얘기를 했고 불병고도 얘기를 했고 수레받기도 얘기를 했고 자꾸 굴려서 깨달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방에 몰라요. 언제까지? 내 얼굴이 쪽팔려야지만이, 완전히 쪽팔려야지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쪽팔려야지만이. 지금 쪽 안 팔리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쪽이 있다는 거예요. 쪽이. 율법에 쪽이,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 팔리면은 나귀 새끼 타고 못 가요. 못 가. 근데 쪽팔리지 않은 사람 빨리 팔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쪽팔리는 이 반대편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쪽팔려야 된다 이 생각이 부뚝 나서 계속 나 쪽팔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더라. 너 쪽팔리는 얘기 빨리 해라. 쟤네들 쪽을 안 팔려고 그랬는데 이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각으로 다 묶여 있는 거. 율법에 묶여 있는 짐승.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는 아직은 어느 쪽이에요? 율법 쪽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팔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판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인정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이것을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자꾸 여기서 해라 마라 한 걸 내가 그냥 행하려고 그러지 말.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팔아버리라고. 팔아볼래 하잖아요. 팔아볼래. 그게 생각나네. 팔아볼래? 너 팔아볼래? 비유 팔아볼래? 이거 말씀 전해다 보면 막 생각나네. 너 팔아줌. 그래야지만이 팔아야지만이 그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새끼.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구원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쪽을 안 팔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죽어갖고 나중에 죽고 나면 그때는 뭐 기회가 없는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마음이라죠. 내 배에서. 먹은 양식이 배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거를 배를 상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면은 이 말씀이 저장된 말씀이 방구만 끼지 말고 입으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먹은 그 육신의 것은 어디로 배설돼요? 밑으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먹으면 어디로 나와요? 위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풀어서. 여기도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진리를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꼭 그렇게 말씀을 꼭 그렇게 풀어야 돼? 너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꼭 그렇게 풀어야 돼. 이상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이 있을 때는 같이 친구였어요. 친구.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고 이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고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 사랑 하나 나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라고 해도 먼저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 진리가 돼서 하나가 사랑이 됐는데 여기 계속 머무는 사람은 계속 친구였는데 너 갑자기 왜 또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같이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너 큰일 났다. 어? 막 여기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 죽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 안 돼. 일단 죽어봐. 그랬는데 어떻게 죽어? 네가 팔아볼래? 네 거 팔아볼. 네 쪽을 팔아봐. 너 맨날 이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너 잘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네 거 다 팔아봐. 그럼 주님이 사랑으로 다 알아서 해줘. 이게 안 파는 거야. 안 팔아서 그런 거야. 안 팔아서. 그게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더니 그걸 둘이 가서 이제 풀어서 끌고 이제 오라고 이제 가서 전해잖아요. 둘이 누구예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검사와 변호사, 예수와 그리스도. 성경에서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레마가 있는 것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진짜 이것을 깨닫는 것까지는 아직은 쪽을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믿지요. 하나님 내가 믿어줄게요. 내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으로 계속 하니까 내 믿음을 팔지를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 것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두 번째 것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 처음 것이 내 생각인데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내 생각으로. 아무리 박 박사가 돼도요. 내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율법 선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 선생. 31절.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음으로 전해.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못 전하잖아요. 주가 쓰신데 너 하나님 되게 해준대. 하늘나라 되게 해준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이거를 갖다 전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끌고 그래? 나를 왜 불러? 주님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대. 사랑해준대. 하나님으로서 살게 해준대. 이런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 율법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는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는 살고 나는 계속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살고 맨날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 혼이 죽어야지만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머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는 거. 교회 그것들은 말은 잘해요. 또 하도 들어갔고 그건 말은 잘했는데 그리스도 머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머리는 부시질 않아요. 그냥 저기 있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새끼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머리가 빠딱빠딱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뱀이 싸울 때 그러잖아요. 뭐 다른 거 세울 게 없잖아. 몸이 기르니까 머리만 빠딱빠딱 세운다고 머리만. 머리 세워봤자 보니까 센치를 재보니까 세워봤자 50cm밖에 못 세워. 뭐 날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은 다 다 헛거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네가 머리 세워봐야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쓰신다. 크레이야.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꿔주냐면요. 원래 빛인데 하나님이 어둠을 줘서 어둠이 이렇게 보니까 빛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빛이었구나. 하나님은 이거 체험해 주려고 자꾸 이거 어둠을 준 거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하나님 원래 내가 빛이었는데 빛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편 걸 줬단 말이에요. 반대편 걸 주고서 내가 지금 어둠에 있네? 저기 빛이네? 그래 너는 원래 빛이었어.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네가 영원하지를 않다는 것을 결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으니까 결핍이잖아요.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고 그 안에 다 해결되잖아요. 다 어느 사람 다 해결되지. 그걸 갖다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핍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니? 그래, 너 빛이야. 주가 쓰시겠다. 내가 다시 너 온전하게 깨달았으면 이제 온전하게 나와 함께 하자. 이게 함께.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모세한테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바로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너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나야.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설계한 거 이거 진짜 하니까 50번 들으면요. 이해돼요. 이해돼. 나는 나가 무슨 뜻인가. 근데 처음에 딱 해고서 3분 듣고서 에이 뭔 소리야 해고서 말아버리는 사람은 아직은 이 진입도 안 한, 이 진입도 안 한 거지 진입도. 결핍대역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주님이 쓰셔야지만이 그 해결이 돼요. 주님이 써셔야지만이.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요. 죄가 뭔지 아냐? 의가 뭔지 아냐? 심판이 뭔지 아냐?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다 죄는 아담의 죄요. 의는 다 믿고서 우리 열심히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심판은 너 열심히 안 믿으면 너 죽는 거야. 너무나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거 한 방에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너 나귀 새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너 나중에 그거 한 방에 알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 알게 해준다. 이게 정리를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몰라요. 맨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설명을 할 때는 율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설명을 할 때는 듣는 자가 그 안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꼭 가서 예?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가서. 둘이 간다는 거 꼭이야. 신성과 인성,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는 율법적인 것을 지금 율법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려면 결론 보이는 나귀한테 갖다 보이는 풀을 보여주고서 너 먹이야 이렇게 해야지 먹는 거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나귀야 너 먹어 이거 먹어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보이는 예수로 온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보이고 그래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진리야 하면서 그냥 지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진리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듣는 귀가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만났어요?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났다. 임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자를 보니까 그 임자나 주나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예요? 증거를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한 자를 사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다니에 도착한 자. 이제는 베다니까 이제 이렇게 도착해 건넌 마을에 갔잖아요. 하늘나라에 이제 진리로 이제 간 사람들, 진리를 깨달은 자,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세상을 보면서 깨달은 자, 이것이 베다니에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증거를 받은 자 이렇단 얘기예요. 33절, 34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있어요.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임자가 나귀 새끼 임자를 뭐라 하냐면 키리오스라 그래요. 키리오스. 이게 통치자, 최고 권력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거기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율법에 있는 하나님, 진리에 있는 하나님 다 똑같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예요. 그쪽에 있는 세상 가운데 율법에 있는
저기 임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보이는 예수였어요. 아직 심판받지 않는 예수. 예? 또 심판받지 않는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주가 쓰시겠다. 이쪽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진짜 하나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이제 둘이었는데 하나로 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이제는 육체는 허물고 진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다가 이제 하나 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왜냐면 아직은 율법, 세상이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오라. 끌고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거야, 이게.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신 걸 갖다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제 다시 타고 가는 걸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누구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타고 성령을 타고 성령의 수레바퀴 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타고 이제는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끌고 오니까 이제 우리들의 잽싸게 그걸 알았잖아. 하나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안 사람들은 내가 어둠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으니까 빨리 어떻게 돼? 예수 나귀 새끼가 어디에 진리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진리 그리스도에다 내 겉옷을 갖다 빨리 얹어버리는 거야. 내 거 받으세요. 아까 팔아볼래? 나의 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내 율법 쪽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쪽을 빨리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귀 새끼 위에다가 빨리 내 겉옷을,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나의 쪽을, 내 자존심을 빨리 나귀 새끼 위에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얹으니까 그 위에 누가 타요? 보이는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꾹 눌러갖고 탄단 말이에요. 타고서 어디로 가? 이제 예루살렘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 것을 사갖고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내 걸 사갖고 가니까 그분은 나에 대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불이 뭐예요? 이 성령, 진리의 성령. 나한테 그리스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이제 주시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푸뉴마가 영인데, 처음에는 율법으로 있을 때는 아카사르토스 푸뉴마, 거짓의 영, 아주 버려야 할 영, 그런 악한 영, 이거란 말이에요. 영은 영인데. 그걸 갖다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귀신이 무슨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이었다니까.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카사로스도 푸뉴마,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나귀 새끼 위에다 태우고서 보내버리면은 주님이 무슨 영을 주냐면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고 사라라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말씀이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직 못 봐요. 왜? 율법의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4,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요. 시온의 딸은 거듭난 시온이라는 것, 그 진리로다. 이제 이렇게 사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의 딸이란 말이에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이제 타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를 타면은 이제 시온의 딸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아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이게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는 그래.
너가 이제 들을 기가 있는 것은 넌 낙의 새끼를 탄 것이고 또 거기에 짐승의 새끼를 탄 거야. 짐승 탄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6절에 쭉 보니까 이게 30 예, 공의하고 이제 온유, 겸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공의라는 것은 있잖아요. 공의, 정의, 공의 이랬는데 공의는 성경에서 공의라고 그러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 그걸 갖다 하나님은 공의시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영원하신다 이럴 때 그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는 진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보이잖아요. 이게 공의가 안 되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다 불에 태우는 거.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할 수도 있죠.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36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 가는 길에 내 거의 모든 정욕들을 다 이제 길에다가 빨리 예수님이 빨리 밟고 가야 되니까 실컷 밟고 가야 되니까 그냥 길에다가 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미리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의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보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의 옷을 빨리 이제 급히 이제 가져다가 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6계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6계단. 진리의 계단이다 이거지. 6계단이 6을 완성이 됐대. 6째 날에 사람이 됐잖아요. 그걸 갖다 섬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섬들. 그래서 6계단 이제 천지창조, 6일 창조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를 섬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 단계가 다 마무리되는 그 예수 위에다가 그 우리의 옷을 올린 거나 똑같아요. 거기다가 곧 예후의 밑에 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예후가 그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타셨도다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리 여기서 말씀하니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이제 벌써 이게 예후의 밑에 깔고 섬들 위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이 부서져 버리고 이제는 진리로 쓰는 그런 단계를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라는 그리스도 예후의 왕이란 뭐야?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왕. 여호와 그리스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놔지니까 이제는 그분이 다 밟고 가고 싣고 가고 다 했잖아요. 내 것을. 그러면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꾸 내 거 또 있다고 자꾸 하니까 그게 이제 아직 죽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또 만나려고 하는 거야. 이 순간에 내 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산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자꾸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셨다니까 처음서부터 내 안에 계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하도 나의 쪽 율법 쪽 나의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주가 쓰시겠다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것을 갖고 싣고 가서 예루살렘이 지금 가는 그런 그 장면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주님의 이름이 주라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이것만 이렇게 아주 유치원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진급을 해서 그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